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침에 예상치 못하게 좀 눈이 많이 오기는 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비상근무로 출근한 교우도 있고 또 아기들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못 온 가정들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래도 눈이 오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우리 오늘 새해를 열면서 몇 가지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대림절 때 대림 피정에서 나눴던 새 포도주 새 부대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이제 33절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먼저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여기서 먼저 주목하게 된 첫 지점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말씀을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요한 제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묵상하면서 올해 2025년에는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게 먼저 딱 주목이 됐어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겠죠? 올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또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하나요? 오늘 사람들이 또 나에게 자비의 얘기를 했어. 오늘 나에게 또 사람들이 용서의 말을 했어.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또 기쁨의 말을 했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이거 뭐가 문제인데 이거? 이것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큰일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잘못되고 큰일인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말들이 들릴 겁니다. 옆 사람도 말을 하고 까짓 거 먼 사람들 말은 그렇다고 쳐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 말이 들릴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한테 뭔가 하겠죠. 야,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때 들리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들리는 말을 그냥 들으면은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 요한파처럼 할까? 그러면 우리? 바리새파처럼 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귀를 열어 들어야 될 말과 그건 아니에요 하고 거절할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맞죠? 예. 예.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의 기준은 너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요한파는 이렇게 해요. 바리새파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왜 너는 안 따라해? 이거죠. 네. 왜 지금 이런 게 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대세야. 이게 전통이야. 이게 습관이고 다 그렇게 해. 사실 요한파랑 바리새파는 가까운 파가 아닌데도 막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뭐 너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튀니?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한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요한파, 뭐 바리새파, 뭐 아니면 대세,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혼인잔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자,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맞아요. 때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요한파냐 바리새파냐 지금 대세냐 이런 건데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냐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냐 아니면 지금이 잔치할 때냐.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때를 분별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는 무조건 금식파야 이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파는 무조건 잔치파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때에 잔치를 할 때에는 잔치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될 때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잔치 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정의 투쟁파야. 죽어도 싸움만 해. 이건 이런 파가 있고 어떤 파는 우린 무조건 평화롭고 친절만 해. 이런 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따지고 말할 땐지 아니면 지금은 참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땐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맞죠? 예. 대세를 쫓아가지 말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5년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잔치를 해야 될 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시간들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막 자신을 옥죄고 막 어떻게 혹시 틀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너무 막 조심하고 이러는 사람은 어쩌면 좀 괜찮아. 2025년은 좀 여유롭게 좀 틀리면 어때?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좀 춤도 추고 재밌게 놀고 이럴 때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너 여태 많이 놀았어. 너 여태 많이 놀았고
너 여태 좀 너무 좀 느슨했어. 2025년은 좀 약간 이렇게 좀 겸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규칙을 좀 엄격하게 지키고 정해진 것을 잘 따라야 될 때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나는 2025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일까를 분별하셔야 돼요. 야, 2025년은 새벽형 인간이 대세래. 무조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야, 인생 뭐 있어? 막 놀아. 남들 다 그렇게 한대. 여행 다니고 그게 최고래. 한다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나한테는 어떤 때일까? 우리 가정은 어떤 때일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맥락 속에 때를 분별해라. 뭐 쫓아다니지 말고 때를 분별해라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새 옷과 헌 옷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새 포도주 비운 거예요. 예. 자, 새 옷과 헌 옷. 이것도 다 뭐예요? 때와 관련돼 있죠. 똑같은 옷인데 처음은 새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헌게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관련된 얘기죠. 자, 새 옷 얘기 먼저 하면 예수님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서 헌옷에다가, 헌옷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좀 났어요, 느슨하게. 그래서 헌옷에다가 대고 이제 붙였어요. 기워요. 왜 그렇게 하죠, 원래는? 낡은 옷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오래된 옷인데 조금 더 입고 싶어. 근데 구멍 났어. 그래서 새 옷에 한 조각을 붙여요. 근데 새 헌옷이라는 거는 천이 낡은 거잖아요. 그런데 새 천은 팽팽해요. 그래서 새 헌옷에다가 붙이면 헌옷의 옷감이 멀쩡하던 건 마저 막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에다가 한 조각을 띄워냈으니까 새 옷도 별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새 옷과 헌옷을 붙이지 말고, 헌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된 옷은? 그러면 곱게 잘 입고, 내가 애착옷 있잖아요. 애착옷이 있어도 때가 되면 감사하게 잘 입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 나면 버려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깁고 덧대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감사하게 잘 입고 때가 되면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자칫 새 옷과 헌 옷을 막 붙였다가는 옛날 옷마저 망가지고 새 옷도 버려버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봤나 봐요. 또 설교를 또 하세요. 네, 그러니까 또 하시면서 야, 못 알아듣겠냐? 이번엔 포도주. 포도주 얘기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가 좋으세요? 옛 포도주가 좋으세요? 술을 잘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포도주는 오래되고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뭐 위스키도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12년산이 있고 30년산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비싸요? 30년 오래된 게 묵은 게 좋은 것처럼 포도주도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포도주를 새로 담궈요. 이 얘기는. 포도주를 새로 담그는데 이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냐? 옛날 가죽 부대에다 담는데요. 옛날 가죽 부대에다 담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새 포도주를 왜 옛날 부대에 담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옛날 부대에 담죠? 옛날 부대에서 먹은 포도주가 맛있는 거야.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묵었으니까 맛있을 거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원래 술이 제대로 익지 않았으니까 떫고 맛도 없고 털털하고. 근데 아쉬운 거예요. 옛날 부대에서 먹었던 맛이 그리운 거죠. 몇십 년 된 포도주가 맛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옛날 부대에다 넣으면은 그 맛이 날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포도주는 아시겠지만 발효가 되면, 술이 발효가 되면 부글부글 끓죠. 막걸리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가스도 나오고 막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꿀렁꿀렁 하면서 막 이게 움직여요. 역동이 막 생겨요. 근데 옛날 부대는, 옛날 가죽은 오래되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경화되죠.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는다는 건 겉으로 볼 땐 튼튼해 보이지만 새 포도주의 이 역동을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새 가죽 부대라는 거는 말랑말랑하고 이게 막 팽창해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해도 견디는 힘이 새 가죽 부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서 옛날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린다.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옛 부대는 이제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옛날 맛이 그립다고 울고 먹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막 부글부글 끓고 발효되고 뒤집히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옛날에 했던 습관, 전통에만 붙들려서 새로 다가올 선물을 놓치지 말라. 또는 옛날 거랑 새 거를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옛 것을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새 시대에 새 것으로 출발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때는 언제냐?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것은, 새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출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도주와 부대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새 포도주는 내용물이에요. 부대는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틀이죠. 형태죠. 이거는 이런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2025년부터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작정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나요? 네, 새해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나요? 안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부대에 넣고 익혀야 되죠. 부대가 있어야 돼요. 부대. 부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종의 틀이고 형식이에요. 이 마음을 품을 몸과 행동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새해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집에서 분리수거라도 잘할 거야. 라든가 뭐 가족한테 반가운 얼굴로 어떻게 인사를 할 거야. 라든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할 거야.
실천할 거야 라든가, 이 부대는 이 내용물을 성숙하게 익어가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거야 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작정하는 순간 새 포도주예요, 그냥. 아직 마시면 안 되고, 이 부대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야 되고, 떫은 맛이 없어져야 되고, 부글부글 끓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냐면은 정해진 부대, 폼, 규칙을 세우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규칙의 훈련이 없이는, 폼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 보여줘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디 보여줘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는 항상 다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합니다. 예, 작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새 포도주예요. 좋은 마음이죠. 당연히 작정하고 새 포도주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의 마음하고 다르게 일주일 지나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끓었다가 한 달만 지나면 또 열받아 이러면서 저렇게 끓었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했다가 마음이 막 요동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돼야 성숙하고 익어가는 맛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팽창하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품고 견뎌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새 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마음, 새 포도주로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할까? 이것을 작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올해 1년 가다 보면 나 올해는 정말 내가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이 돼야지 했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몇 달도 아니죠. 봄쯤 지나면 부활절 오기 전에 마음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교회는 뭐하러 가? 이런 마음이 우리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지켜줄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고 오후에 모임이고 수요 모임이고 토요일에 의식성찰이고 매일의 기도고 교우들과 만나는 인사고 이런 규칙들이에요. 물론 그게 너무 딱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과 어떤 부대가 나한테 필요할까? 라는 것을 새해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온교회도 2025년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어떤 걸음을 어떤 때일까? 어느 파는 이렇게 하던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들던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가 혹시 뭘 잘못하는 걸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거 늘 묻고, 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온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일까? 이게 저한테 과제고 우리 모두의 과제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오늘 오후에 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번 먼저 우리 교회 흐름을 살짝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표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소개 겸 말씀도 드려볼게요. 이게 가온교회의 걸음인데요. 가온교회는 2011년에 창립이 된 교회입니다. 병점역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병점역 앞에서 시작해서 제가 또 전공이 역사라 이런 표를 잘 만들어요. 가온교회는 그러니까 크게 병점기와 봉담기가 있습니다. 예, 병점기는 이거 이제 역사 시험 볼 거예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11년에 가온교회가 창립을 하고 가온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로 교회가 설립을 했지만 작은 교회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뭐 거리에서 뭘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지역교회로서의 역할,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인문학 강좌도 하고 2014년에는 금을코학교도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또 2015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이나 더불어 홀로 기장 목회자 교육도 하고 2016년에는 배움터라고 해서 화성 오산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선생님들 또 다문화 세계시민 강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교사 연수 또 많이 하고 이런 역할들을 쭉 해왔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런 지역 선교를 하는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분들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앞장서서 교우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목회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선교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표어가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이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처음 이 병점기는 이 중에서도 정의로운 평화에 좀 더 많이 주력하는 역할을 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돼요. 뭐가 올바른 삶일까? 또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삶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선교 활동을 좋게 보아준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봉담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병점이 월세를 내야 되는 두 층을 쓰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봉담에는 월세를 안 내도 되고 하니까 봉담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8년간의 병점기를 마치고 봉담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예. 봉담으로 이사 오면서 그러니까 병점이 한 8년 되는 거죠. 그리고 봉담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새로운 일종의 봉담에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부푼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조직 구성을 위해서 장로 피택도 하고 또 부목사와 담임 목사 임직 준비도 하고 그게 2020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찰나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보도 듣도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밌게 잘 지내셨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어요? 진짜 초유의 사태가 생긴 거죠. 일단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그물코 학교도 모이면 안 되고, 또 막 확진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가 생겨서 막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조금 더 앞장서서 모이지 말자, 온라인으로만 하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앞장선 것까진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의 연결감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교우들 간에.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신방을 가고 싶은데도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요.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가정에 혹시라도 갔다가 누가 감기라도 걸려봐요. 이런 시간을 어렵게 보내고, 그 와중에 이 3년 시기 동안 신앙의 어려움, 또 신앙의 외로움을 많이 겪은 교인들도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 어떤 불편함, 또 불만스러움, 이런 분들도 있어서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3년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중단됐던,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이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돌아볼 때 다행인 것은 월세가 안 나가서 교회가 빚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감사하게 정성껏 우리 교우들은 모든 분들이 다 헌금을 하고, 또 적당하게 다 지출을 하고, 그래서 빚이 없는, 사실 이 3년 동안 빚을 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빚은 전부 다 목회자의 생활의 어려움과 교인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빚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담이 벌써 이제 5년 차가 돼가는 건데요. 맞죠? 0, 1, 2, 3, 4, 5, 6년 차가 돼가는 거군요. 봉담에 온 지가 벌써. 봉담 2020년 이후로 우리 등록교우가 되고 정회원이 된 교우들이 전체 예배 참여 교우들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교우들은 아닌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교우들이 오셔서 온라인으로만 본 분들이 꽤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2020년 이후에 교우들로 오신 구성원이 절반이나 되고요. 그 교우들 중에 정회원도 있고 재직도 있고,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봉담기의 새 신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또 특별히. 야, 새 신자. 네. 루다나 주한이나 연우가 우리 교회의 봉담기의 새 신자가 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교우들이 같이 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같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세 번째로 큰 변화는, 이런 어떤 외부 선교 활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이는 활동은 많이 못했지만, 그 대신에 봉담에서부터의 큰 변화는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우리 다들 가정 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021년도에는 장로님이나 이미진 집사님이나 또 김지연 청년이 우리 교회 김유미 집사님이 이끄는 40주간 향신기도, 그러니까 1년간 매주 기도를 배우는 모임에, 온라인이죠, 당연히 코로나니까,
1년간 매주 기도를 배우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기도를 연습하고 배우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2022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개인 영성 지도가 시작이 돼요. 그게 2022년도죠. 김예미 집사님하고 교우들 간에, 또 저와 교우들 간에 개인 영성 지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연습과 개인 지도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023년, 4년, 지난 2년간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2023년은 교회 표어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근데 이 표어는 보통은 붙여만 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붙여만 놓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기도에 헌신하는 교우들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피정 가고, 작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 영성 지도도 받고 피정도 같이 가고 이런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뿌리가, 영성 훈련의 뿌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온교회의 신앙 형성 단계를 적어봤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출발이고 또 돌고 돌아서 신앙의 완성이에요. 예배는. 출발이란 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예배 참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모든 신앙 공부와 기도 훈련의 종합체가 또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시작이고 종합 완성인데요. 당연히 첫 출발은 예배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걸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설교만 이것저것 본다고 해가지고 성장하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일타 강사 수학 선생님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된다. 수학 문제를. 이 강사 저 강사 서핑한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늘지 않죠. 좋은 수학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나면 한 문제라도 내가 풀어라. 한 문제라도 푸는 게 바로 내가 집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다음 단계는 기도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봉담기부터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로 나가느라고 고투한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막 강의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러면은 막 다 될 것 같죠?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순간 막 열받는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을 부대, 좋은 부대 중에 하나가 기도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나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의 단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예배와 기도에 깊숙이 가게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더 또 이끄셔 갈까 우리를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사귐이라고 봐요. 사귐.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더
즐거운 사귐이, 아름다운 기쁨이. 더 이제 그게 뭐야? 아름다운 기쁨이, 즐거운 사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뭐 하고 놀아야 돼요? 노래방 가나요? 몰라요, 아직 잘. 그쵸? 사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좋아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귀고 논다는 게 뭘까? 이 문이 이제 열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거쳐야 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이런 마음을 새기게 됐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2025년. 너무 단호하고 투쟁적인 2025년을 지나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2025년.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건 뭐예요? 물론 예배당과 공간과 음악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아침에 씻고 거울 보면 어우 사랑스러워. 그러셨죠? 이렇게 막 치를 떠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족을 보고 또 교우를 볼 때 교회가 아름답다는 건,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거는 목사가 좀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겠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저를 떠올리시면 아주 막 사랑이 샘솟나요? 약간 흐물흐물. 교회가 아름답다는 건 장로님이 아름답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건 집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언제 사랑스러우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사랑스러우세요? 언제 내가 귀여우세요? 예? 누군가를 막 사랑할 때, 예. 누구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막 애쓸 때, 예. 이렇게 막 속 없이 헤 웃을 때. 부드럽고, 귀엽고, 착하고. 그쵸? 또 좀 잘 웃고, 너그럽고, 유연하고, 사랑스럽죠? 예. 우리가 애기들을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이, 저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보고 싶죠? 아우, 그 사람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로 지옥 갈까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생각하면, 궁금하네? 그분은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지 않아요? 부드러워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본연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이게 이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런 가정이 되길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연애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게 뭐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막 타고 옷깃에 이게 막 축축한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고급진 향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고급진 향수가 머리와 이 옷깃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막 내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헬몬산은 물이 많은 데인데 시온산은 가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긋한 냄새도 나고 향기도 나고 물이 풍성하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는 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교회 만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려고 우리가 이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게 사랑이고 연애고 교우가 되는 거예요. 앞뒤 없이 1절만 봐서 무조건 모이면 최고다. 욕심 사납고 퉁명스럽고 저만 알고 에고 가득한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런 사람들 모여 있을 바에는 나 혼자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울려 사는 모습을 사모한다는 건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이 모임이, 이 만남을 사모하게 되고 보고 싶고 즐거워지겠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애쓰는 마음이 저는 2025년 가온교회의 새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우들과 어울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새 포도주예요. 이제 이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 담을까? 이것을 하나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2025년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새 포도주가 됩시다. 우리가 더 나 자신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꾸어 갑시다. 내 마음을 이쁘게 가꾸고 내 행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새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보드라워지고 굳은 행실이 친절해지고 서로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